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데니얼 스미스 크리스토퍼가 쓴 이 유배 신학에 관한 책을 세 번째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주에 제가 그 빈 땅의 신화 얘기하면서 The Myth of the Empty Land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한스 발스타드라는 사람이더군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스 발스타드가 쓴 이 노르웨이 학자인데요. 노르웨이에선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고 일을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책 제목이 풀 네임이 이렇습니다. 풀 타이틀이 The Myth of the Empty Land, A Study i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Judah During the Exilic Period. 199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요.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죠. 물론 이 빈 땅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빈 땅의 신화에 관한 얘기, 그리고 유배 시대에 가나안 본토에 살던 사람들,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어떤 정결에 관한, 그러니까 non-conformity로서의 정결법인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비동화? 그 conformity가 동화되는 건데 non-conformity니까 동화되지 않는 거죠.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서의 정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유배 간 사람들이 그 자기가 유배 당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정결법 준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아주 그 스트릭트하게 지킨 거죠. 아주 철저하게 지킨 그런 지킨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키자고 그런 규정들을 산출해낸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유배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유배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 중에 일단 그 주변 문화와 가급적이면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주변 문화와 다르다. 우리는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그런 거죠. 오늘 또 얘기할 내용들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어떤 연대를, 응집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내적으로 아주 응집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강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갑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좋은 말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종족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다르다. 종족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응집력을 키워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일종의 이제 공동체의 신학이라고 이 저자가 부르고 있는데요. Theologies of Community, 공동체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규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았을 때는 우리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요.
물론 주위에 다른 종족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지 않았죠. 물론 바알 종교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경계, 경고, 동화되지 말라는 그런 그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유배에 와가지고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은 우리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웃에 존재하고 있는 종족들을 남으로 보는, 타자로 보려는 그런 시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타자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we하고 they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we고 저들은 우리하고 섞일 수 없는 they다, 그들이다, 제3자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예를 저자가 들고 있는데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있고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데, 물론 출애굽기에 있는 계명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전해지는 계명은 상당히 후기에, 심지어는 포로 이후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흔적이, 포로 이후에 사람이 이 손을 댄 흔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후기의 계명인데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이 소위 goring ox라는 거죠. goring ox. 그러니까 들이받는 소에 관한 규정인데, 출애굽기 21장에는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너희는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웃의 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신명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입니다. 실제로는 이웃의 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형제라고, 굳이 형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유배가 있는 형편이니까 내적인 결속과 연대와 응집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웃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을 굳이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저자의 주장이고요. 물론 이 저자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자, they 혹은 others, 타자와 섞여 살아야 했던 유배자들에게는 더 강한 유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예로 든 것에서 보듯이 이웃을 굳이 형제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에는 또 그 빚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과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너희의 친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줘야 된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 친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웃과 친족은 지금 그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웃이라 그랬다가 뒤에서는 친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도 이웃으로 돼 있어요. neighborhood입니다. neighborhood로 돼 있는데 뒤에는 친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곧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웃을 곧 가족처럼 그렇게 이전보다 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지만 친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유배 가서 어렵게 사는데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졌다고 해서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여기서는 친족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이웃에게 준 빚을 굳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배 공동체는 내적인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민족이나 종족이나 이런 혈연 관계로 표현했던 자기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혈연 관계로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예를 들어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확실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유배 시기에 사용됐던 말을 잘 보니까 그런 네이션이나 트라이브, 종족이나 무슨 민족이라는 그런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콜 하에닷, 그 다음에 카할,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에다트라는 말은 gathering이라는 뜻이에요. 카할은 그렇게 assembly라는 뜻, 비슷한 뜻이에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군집을 얘기하냐면, 어떤 assembly를 얘기하냐면은 예배하려고 모여 있는 assembly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예배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에다트나 카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유배에 가서는 자기들을 어떤 스테이트나 네이션 개념이라기보다는 a confessional community라고 그랬잖아요. 고백 공동체로 이해했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여기도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집단을 지칭할 때 에다트나 혹은 카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표현하는 언어로서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 공동체의 성격을 어떤 그 종족이나 민족의 연합이 아니라 국가나 테리토리를, 그러니까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집단을 가리키는 집단이 아니라,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고백 공동체, 실제로는 어떤 worshiping assembly,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배 공동체가 자기들 아닌 they 혹은 others, 타자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포로로 유배에 가기 전에도 타자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이방 종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하는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위로는 페니키아가 있었잖아요. 여러 종족들이 주위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배에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종족의 성격이 다르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로는 자기들을 유배지로 끌고 온 제국의 그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큰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another they는 누구냐면은, 또 다른 they는 누구냐면 자기들처럼 유배 당에서 끌려온 다른 종족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배 공동체는,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배 공동체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유배 오기 전보다는 그들의 존재에 더 어떤 깊은 관심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전같이 독립된 어떤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섞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자를 부르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규례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러있는 종족들,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종족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오기 전에도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도 이미 너희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율례를 따르고 심지어는 그들의 율례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꾸중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배에 갔던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느냐 아니면은 그들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변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뿌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훨씬 깊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선을 만들고 또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제 그룹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장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자압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어졌는데 유배로 갔던 그 제사장 그룹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경계선을 구획하고 긋고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 경계선 안에서 자기들 그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용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한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배간 자기 동족으로 하여금 경계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일. 그게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여러 가지 일인데 크게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로 정결법을 강조한 거예요. Purity Law. 정결에 관한 법, 정결에 관한 계명. 이건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고 이렇게 정결을 유지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 더러워졌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가득 들어있는 그 정결법. 하지만 레위기에 국한되지 않는 그 정결에 관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we하고 they하고를 가르는, 우리하고 그들하고를 가르는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purity instruction을, 정결에 관한 규정들을 분명하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그리고 엄격하게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통혼을 금지하는 건 mixed marriage.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미 통혼한 사람들은 다 그걸 결혼관계를 해소하라. 에스라가 한 일이죠.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본토의 가나안에 돌아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정결법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통혼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파혼시킨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섞였을 때 초래될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섞였을 때 초래되는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그룹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abomination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 abomination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그야말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역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 abomination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we하고 they하고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abomination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결례는 말하자면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규정들을 보면 이런 규정들이 왜 필요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왜 있어야 했으며 이걸 과연 지키기나 했을까 싶은 그런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비동화, non-conformity를 위해서입니다. 동화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왕이 준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거는 불결하다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정결법이잖아요. 더러운 음식이라고 거부하고 깨끗한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혈색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의 그 졸개들이, 신하들이 저거 저랬다가는 금방 안색이 흐려지고 건강이 악화돼서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하지만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다 거부하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었지만 그들의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얘기들. 그게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산발랏은 이제 이쪽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겠도록 쫓아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비이스라엘인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겁니다.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개종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예요. 그게 이사야 5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 개종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종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과거에는 혈연 공동체였던 그 공동체가 지금 유배에 가서는 컨페셔널 공동체가 된 겁니다.
고백 공동체가 된 거고 에다트가 됐고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카할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례가 바로 이사야 지금 56장이 말하고 있는 개종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장 2절 보면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3절부터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온 사람은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주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야훼에게로 온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개종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게 옛날 법전에 보면은요, 그 고자인 사람, 그러니까 고환이 터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그 유배 시기에 나온 계명과 그 법칙을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방 사람도 내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해라.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 사람 이름이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개종자에 대한 얘기는 이게 유배 가기 전에는 제대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이런 개종자에 대해서 이방 사람으로서 야훼에게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그런 그 룰이 있는 겁니다. 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통혼에 대해서도 통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런 계명들에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읽어드렸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배려와 컴패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되어 있는 책도 포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의 신학이라고 해서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혼에 대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장이 분명히 있지만 세퍼레이션 하라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찢어지라고,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가르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정체성 위기에 대한 내부 단속을 하려는 노력이 그런 데서 표현되어 있지만 반면으로 요나서나 룻기 같은,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 5절 등과 같은 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규정들과 이야기들도 유배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요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리려던 벌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유배자들을 상징하는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유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마지못해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이 있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있고, 동시에 그 유배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혹은 일어날까봐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4장에 있는 요나서 4장의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항변했던 사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학도 유배자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참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배자들의 윤리로서의 지혜문학과 다니엘에 대해서 이 저자가 한 챕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도 옛날에 과거에 이제 수잔 리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트릭스터, 그러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에요. 트릭스터라는 말은 사기꾼 거짓말,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이제 트릭스터라 그러는데, 이 수잔 리디치라고 하는 그 여성 구약학자가 트릭스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야, 참 제가 그때는 이제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읽어가지고 참 별놈의 주장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야곱 같은 사람은 트릭스터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다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죠. 근데 복음주의 계통의 이제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트릭스터를 야곱 같은 사람을 트릭스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스미스 크리스토퍼로도 포함해가지고 이 야곱 같은 사람을 트릭스터라고 보는 그런 견해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이런 야곱 같은 이 트릭스터는 말하자면 유배자들의 생존을 위한, 유배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배자들이 살아남으려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유배자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 시대에 유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릭스터, 그러니까 사기꾼,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과 지혜자, 와이즈맨, 지혜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배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서에서 가지고 있는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서에는 유배자들의 생존 전략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각과 신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지혜라는 것은요, 엘리트 계층의 산물이죠.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든 에집트든 막론하고 에집트의 지혜문학,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학은 죄다 다 왕궁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성전까지 포함합니다. 왜? 성전은 다 왕궁에 부속되어 있는 거니까. 성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왕궁에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문학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과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의 산물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엘리트 계층의 산물이었던 지혜문학이 유배지에 가서는 어떻게 활용됐느냐 하는 거예요. 유배지에 가서는 유배자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활용됐느냐 하면 그게 생존 전략으로 활용됐다. 그렇게 어댑테이션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됐다, 적응했다, 적응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문학이 그리고 있는 욥기들 포함해가지고 지혜 문학이 그리고 있는 특별히 이제 저자는 민담이라고 표현하는데 folklore. 그러니까 민담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민담의 하나님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식 신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세오경 같은 그런 토라 같은 공식적인 가르침, 공식적인 야휘즘의 가르침, 야훼 종교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픽처하고 민담의 성격이 강한 그런 지혜 문학, 지혜 문서 가운데 어떤 일부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픽처는 같지 않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감안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왕이 이랬다, 주인이 이랬다 그러면 그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비유의 하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 비유는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그 측면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비유와는 달리 또 어떤 민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민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민담이 그리는 하나님의 픽처는 민담의 하나님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걸 어떤 무슨 조직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강조하면서 이 저자가 자기 말은 아니고 남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신학을 하고 그 뭡니까 그 레퓨지 그러니까 난민의 신학을 난민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을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난민에 관한 연구 전문가들이 한 말이 있대요. 그거를 인용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To be a refugee means to learn to lie.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민이 된다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걸 배우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난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민은 생존하기 위해서 트릭스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윤리다. 일단 윤리라는 것은 제일 과제가 뭐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어떤 윤리도 살아남지 못하는 윤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집단 자살하거나 사람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윤리는 윤리가 아니죠. 살아남는 게 제일 과제예요. 과제입니다. 근데 난민들에게는 그 과제가 난민 아닌 사람들보다 해결하기가 너무 지난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유배신학의 윤리라면은 그거는 곧 트릭스터의 윤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트릭스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 비유배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유배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도 그들에게는 윤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인데 여러분 잠언 1장입니다. 지금 잠언 첫 장이에요.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서론격이죠. 잠언 전체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장 처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지가 들어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1장의 10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합니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악인들이 이렇게 꼬셔도 따라가지 말아라. 뭐라고 꼬시냐면 지금 말씀드린 숨어서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라고 하는 악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을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모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라고 악인이 지금 꼬시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의 칠드런을, 아이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꼬시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은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잠언 1장 10절 이하, 그러니까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는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 서문에 해당하는 이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이 얘기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rban banditry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도적대들. 도시의 도적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혜자는, 잠언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더러 도시의 도적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도시에 도적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환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유도 묻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 산채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자라들, 강도 도적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잠언이 1장 첫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를 지금 잠언 전체에 들어있는 그 지혜에 지금 자기가 권하는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거냐 하면은, 주는 거냐 하면은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저자의 생각이 맞다면 도시의 깡패 혹은 강도들이 횡행하는 그런 환경에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훈을 듣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약자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배자들인 겁니다. 유배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생존해야 하니까. 생존해야 하니까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유배자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이런 데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걸 보면은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붙어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숙여라. 주로 어른에 대해서라고 어른을 공경하고 숙여라 그러잖아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것도 이 저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건 사회적인 어떤 윤리나 예의 범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생존이다 이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저항해서 대놓고 싸운다든가 무력으로 투쟁한다든가 그건 니네만 죽는다. 그런 유배자들이 생존하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 숙여라. 순종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그러니까 이 유배지에 잡혀간 인텔렉트들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 같은 것을 산출해낸 그런 인텔리겐츠아들이, 지식인들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어왔냐 하면은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일찍이 지혜문학이 발달했거든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실의, 궁전의 자제들, 왕의 후손 혹은 고급 귀족들의 자손들을 가르쳤던 게 지혜 문서고 그게 교과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의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정적주의예요. quietism. 그러니까 quietistic wisdom. 정적주의적인 그런 지혜. 다시 말해서 무슨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무질서를 지향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들의 지혜인데 그거를 어떤 힘으로 무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게 따라온다 라고 강조합니다. 굳이 그걸 얻으려고 무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적주의는 moderation, 적절한 거, 도를 지키고 분수를 아는 거, 이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제어, restraint, 자기 제어를 강조합니다. 자제력을 강조해요. 이거 다 왕실에서 나온 겁니다.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 갖춰야 할 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배지에, 이스라엘의 유배자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게 유배자들의 생존 전략이 된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비슷한 문장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상 내용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많이 드는데 저자가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잠언 17장 27절 20절 보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디베이트 하지 말아라. 아규하지 말아라.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러니 네가 어리석더라도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정적주의입니다. 이건 정적주의는 에헴하면서 폼 잡는 게 아니라 소수자로서 약자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그런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자는 또 전도서를 점령당한 본토인의 어두운 풍자다, dark humor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전도서를 패시미즘이라고 얘기하죠. 비관주의. 모든 게 헛돼. 다 쓸데없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쓸데없어. 죽으면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비관주의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의 일부로서 다크 유머다 이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풍자를 하는 거다. 어두운 풍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자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대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나대지 말아라는 것은 그것도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에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존 전략이다. 생존의 윤리다. 생존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드는 전도서 9장 13절에 18절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자기도 지혜자면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 척 하잖아요 지금.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나는 늘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가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게 지혜가 하나의 전사처럼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 그러니까 전사로서의 지혜, 전사로서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유배자들이 갖춰야 할 전사로서의 지혜는 뭐냐면 non-violent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니엘처럼 어떤 무력이나 폭력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고 이겼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은 칼보다 강한 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가 있어봐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블랙 휴머도 얘기합니다. 유배자들의 지혜는 윤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지혜가 폭력적인 지혜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게 다 non-violent잖아요. 비폭력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잠언 25장 5절 6절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실 참모가 하는 일이, 지혜자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총칼로 하는 것보다 지혜자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낫지만 더 훌륭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배자들의 윤리가 가장 훌륭한 지혜자로 내세우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정말 디아스포라 유배자들이 가져야 할 비폭력적인 지혜의 전사다. 전사이긴 하지만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지혜로 싸워서 지혜자들을 누른, 승한, 이긴 그런 진정한 지혜자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저자가 이제 정결법과 그 다음에 지혜문서가 유배자들에게 어떤 규정이었고 어떤 윤리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그런 부분이었고,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현대 기독교와 이 유배 신학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이 저자가 책을 쓴 것이요, 911 9.11 사태가 일어난 직후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뭐 부시가 머리맡에 있는 누구의 설교집을 보고 이락 전쟁을 일으키기로, 중동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뭐 이딴 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고요, 제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미국에서는 이 보수 기독교들이 그냥 흔히 복음주의 기독교라고도 부르는,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그쪽 분파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수 기독교가 난리를 했습니다. 난리를. 반 이슬람, 반 중동 사람 이래가지고요, 뭐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 메노나이트 계통에 속해 있는 이 데니엘 스미스 크리스토퍼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의 이 데시벨이요, 그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 보수 기독교의 목청의 데시벨에 비하면 한참 작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광풍이 몰아쳤죠.
그걸 부시가 그 파도를 올라타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그거에 백업을 해준 사람들이, 그 뒷받침을 해준 사람들이 뭐냐? 보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보수 기독교인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이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콘스탄틴적인 기독교 시대는 이미 완전히 막을 내렸다. 이겁니다. 콘스탄틴은 그러니까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를 세운 로마의 황제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제국의 파워와 기독교의 계급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말 그 이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였던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더더욱 더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도 근대에 들어와서도 기독교는 그런 자기가 기독교 제국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다른 종교들이 서구 사회에 소개되면서 기독교에 못지않은, 아니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우월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종교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갔죠. 그 다음에 교세도 점점 줄어갔고,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기독교가 콘스탄틴적인 기독교는 벌써 없어진 지 오래고 지금 기독교는 유배당한 상태다 이겁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티다. 디아스포릭 크리스천이티. 그 다음에 엑사일드 크리스천이티. 엑사일드 처치. 유배간 교회. 유배당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서는 정말 전혀 유배 갔던 유대 사람들이 그 유배 신학을 세웠듯이 자기의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롭게 자기들을 규정하고 거기서 생존했듯이 지금 기독교도 마땅히 그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맞게 변화시키냐? 변화된 세상에 맞게, 변화된 시대 정신에 맞춰서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속화라는 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속 종교라는 그 세속 기독교, 세속 사회에서의 기독교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1960년대 말인데 지금은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속화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느니, 세상을 닮지 말라느니 이러면서요. 그럼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그리스도교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변해야 한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레먼트 신학교의 잔캅 교수가 쓴 비욘드 다이얼로그라는 책,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종교와의,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얘기하면서 비욘드 다이얼로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그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여긴 넘어오면 안 돼. 우리도 안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도 넘어오지 말어.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르는 다리,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다리지만 그 앞에서 돌다리만 두들겨서는 안 된다. 그걸 건너가야 된다. 이미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정체성을 트랜스폼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변형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화될 준비가 안 돼 있고 변화될 각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유배 신학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Biblical Theology of Exile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얘기할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어요. 다음번에 얘기할 책은 데이빗 펜찬스키라는 사람이 쓴 What Rough Beast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Rough Beast니까 난폭한 야수죠, 야수. 비스트, 야수죠, 야수. 짐승인데 난폭한 짐승을 얘기하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난폭한 야수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해설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왜 저 양반은 왜 저런 종류의 책들만 소개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하고요. 또 이런 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뭐 복음주의적인 좋은 얘기들 나오는 책들은 여러분이 읽을 기회도 많을 테고요. 소개받을 기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책을 소개받을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이런 책들을 골라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아마 한 두세 주 정도 얘기할 텐데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What Rough Beast라는 책을 다음 주 몇 주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